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2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31장과 3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또 외삼촌이 따라오죠. 그러한 그 스토리들이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복강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31장과 32장이 긴 장인데 결국은 야복강 사건으로 이렇게 귀결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 결정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다. 미래는 미지의 세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이 시간의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내 자신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개념의 시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을 보면요 미래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예정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육의 삶을 살고 있지만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만 미래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 미래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미래를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미 결정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될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옛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 힘으로 나의 미래에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게 옛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요, 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입고 있는 우리의 옛 사람은 나만을 위했던 그러한 옛 사람의 모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심에 또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확정해 두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옛 사람의 속성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지게 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하는 하나님 사이에서 치열한 씨름과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씨름과 갈등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꺾여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우리의 진짜 완성된 신분, 정해진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야복강 사건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야복강 사건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옛사람으로 변화되는 클라이맥스적인 사건이다, 과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야복강 사건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복받을 미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의 뒤를 쫓아가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열심히 자기 꾀를 내어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야곱을 쫓아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야곱의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작정된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간섭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름이 야곱을 야복강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야곱의 평생에 걸쳐서 야곱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리죠. 그리고 그 장자권을 훔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베델에서는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고요, 외삼촌의 집에서는 곤모술수와 임기응변으로 재산을 모읍니다. 어느 날 외삼촌의 얼굴색이 변한 것을 알고는 외삼촌이 털 깎는 축제로 집을 비우자마자 자기 처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챙겨서 야반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야곱이 벗어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도 성경은 야곱이 벗어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자기를 따라온 외삼촌을 이렇게 보내버리죠. 다시 외삼촌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참 열이 받아서 야곱을 3일 길을 쫓아왔는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야곱 건들지 마라. 너 야곱 건들면 너 죽어. 야곱 건들지 마라.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을 만났습니다마는 칼을 갈고 따라왔는데 그냥 잘 보내죠.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야곱에게 있었느냐?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바로 형 에서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아, 나의 군대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나의 군대가 너 앞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형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본 여호와의 군대는요, 꿈이나 환상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여러 떼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자기의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내면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재산 지켜주세요. 내 가족 지켜주세요. 내 자녀들 지켜주세요.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것, 내 새끼, 내 가족, 나의 안전, 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이런 기도를 올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꾀를 사용해서 살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열심을 다해 섬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 것, 여러분 다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나를 잘되게 하려고 존재하는 나의 조력자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옛사람을 입고 있는 야곱의 한계예요. 옛사람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나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행여나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나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나의 생각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며 주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열심, 이게 바로 야복강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자, 이 야복강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야곱이 꺾이죠.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이고 모습이 되는 거죠. 호세아 1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호세아서가 야곱의 바로 이 야복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사건, 이 야복강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그 결론이 바로 이 12장 6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너 맘대로 살면 결국 혼나. 너 맘대로 너만을 위하여 살면 너 결국 꺾여. 그러니까 혼나기 전에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기대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꾀로, 내 지혜로, 그리고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 그러한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부수시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코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십니다. 따라서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난 수많은 그 삶의 갈등과 시비와 다툼은 사실은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의 모습은 형과의 씨름이고 외삼촌과의 갈등처럼 보입니다마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야곱의 이 삶에 나타난 수많은 갈등과 시비는 형과 외삼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야곱이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충돌해 온 여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복강 사건은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야복강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세겜에 머물죠. 세겜에서 그냥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요,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야복강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적하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강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생 코너에 몰려서야 겨우겨우 억지로 굴복하는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야복강은 어쩌면 필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야복강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제2의 야복강, 제3의 야복강을 주시는 것은 이 야복강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환도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 내가 재산을 의지했으면 재산을 지시고, 내가 건강을 의지했으면 건강을 지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의 야곱의 전 존재가 환도뼈가 꺾임으로써 비로소 굴복하게 되죠.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기 전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을 하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속이는 자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의미죠. 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입에서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야곱이 자기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실체, 속이는 자요 사기꾼인
옛사람의 실체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이스라엘이 될 때에 세상의 힘에 대한 관심에서 절대자 하나님께로 관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사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만은 아닙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복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옛사람의 우리의 겉옷을 벗기시고 원래 미래의 예정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똑같이 신호 위반을 해도요, 저 사람은 안 걸려요. 꼭 내가 걸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세금을 떼먹어도 그 사람은 말짱한데 나는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괴롭히십니까? 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결정된 여러분의 미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겨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씨름하시고 여러분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냐고, 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걸어오시는 씨름이에요. 여러분 안에 벗겨야 될 옛사람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복된 거예요. 그러한 씨름 자체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한 번의 야복강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고집이 세요. 여러 번의 야복강을 거쳐야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이 씨름에서 이기신다는 것. 만약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려면, 우리 인생이 덜 험악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인생이 덜 고단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초점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감정, 내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굴복하십시오. 그러면 약복강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약복강은 가능하면 없는 인생, 꼭 있어야 한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 그래서 평생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드리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켜 가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아멘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을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만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